번째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절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누리는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게 하셨네. 우리를 예쁘게 하기를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찬양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예쁘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섬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디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듯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3절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칭찬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믿음의 눈 들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대지가 푸르르게 하시고 또 나무들이 싹을 내며 또 잎을 맺고 또 우리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또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역사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경험케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오늘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가정의 달을 허락하셔서 가정의 소중함을 돌아볼 기회들을 갖게 하셨습니다.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 부모로 하여금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마음껏 펼 수 있게 하시고 또 부부간에 또 젊은 세대들 간에 아름다운 헌신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오직 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복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능력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559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용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합치하니 안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교동문 95번 가정주일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95번 가정주일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63장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에 김광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통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입혀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마동 침례교회 사랑해 주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복된 교회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 전염병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스크도 안 쓰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도마동 침례교회 주여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 부흥시켜 주시어서 힘있는 교회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도 파송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온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와 능력 주시어서 이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말씀과 은혜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가 2장 16절입니다. 아가 2장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가 2장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고승훈 장로님 찬양 읽겠습니다. 오늘 부부의 주리입니다. 사랑하는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남편님이 머리 같지만 주님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 모시고 거여 같은 인생 더욱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와 같이 아내를 잃은 남자 집사님들, 고해 같은 인생 신부 대신 예수님 모시고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도 부부로 함께 계시는 분들 언젠가는 헤어질 겁니다. 헤어지기 전에 후회하지 마시고 더 행복하게 남은 여생 건강하게 주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찬송할 때 틀리더라도 이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고해 같은 힘든 인생 될 줄 알고 뛰었거나 그럴수록 거품처럼 부서지는 내 인생아, 주님 없는 인생길 힘든 인생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의지할 곳 없는 인생 텐천 돌고 죽게 왔네.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리. 주님 없는 인생길 힘든 인생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가난한 자 복 주시는 예수님께 찬양하세. 주님 없는 인생길 힘든
아니던 것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소망의 길, 승리의 길, 예수님의 길이라네. 십자가에 흘리신 피 우리 죄를 사셨네. 주님 없는 인생길, 힘든 인생 아니던 것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이제 꽃이 피어나네. 감사합니다. 사실 부부주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적지 않은 고민을 실제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럼 혼자 나오는 나는 뭔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은 없지 않을까, 또는 사별 내지는 이혼으로 인해서 마음의 아픔 속에 있는 분들에게 괜한 상처는 드리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돌아보는 계기 중에 가장 기본적인 가정의 처음 시발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즉 부부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것으로부터 가정이라고 하는 구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부부주일이라고 하는 이름만큼은 한번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제시해 놓고 마음속으로 갖고 있었던 것은 젊은 세대에게, 또 중년 세대에게, 노년 세대에게, 즉 신혼을 포함한 젊은 부부에게는 무엇라고 권고의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또 중년 부부에게는 어떤 말씀이 적합할까, 또 노년의 부부는 어떤 말씀을 드려야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적지 않은 생각들을 했었습니다만, 제가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질 않았잖아요. 물론 중년이라고 하면 중년의 자리에 있지만 노년은 경험해보지 못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노년에 계신 분들한테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적지 않은 고민을 하면서 늘 머릿속에 부부에 대한 그림들을 그리면서 지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가를 통해서 주는 말씀인데, 아가라고 하는 말은 아름다운 노래라는 말입니다. 우아한 노래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아가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지만, 그러나 이 아가의 말씀 속에서 사랑을 볼 수 있고,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깊이의 정도가 사실은 육체의 관계까지도 표현되어지는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신앙이니까 정신적인 세계에서만 혹은 영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에서만 사랑을 말한다, 그렇지 않은 거죠. 거기에는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은 육체의 관계로부터 또 깊은 사랑을 경험해 나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본문 말씀을 포함한 아가 전체의 내용은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부부로 끝을 맺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누가 누구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라고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저 사람을 내 아내나 내 여자나 내 남자로 또 만들기 위해서 사랑을 고백을 하겠지요.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어느 순간 누가 먼저라고 할 건 없겠습니다만 청혼의 단계가 있게 될 거고요. 그것은 2장이 그걸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4장에서는 결혼을 그려놓고 있어요. 물론 절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5장에 와서는 결혼의 위기가 나옵니다. 본문 바로 앞절 15절 말씀 속에서도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경계하고 쫓아내야 되는 이러한 내용도 나오는 것처럼 가정에는 어떤 이유로든 위기가 있다는 거죠. 그 위기를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는데 그 위기 극복을 통한 회복은 6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회복한 후에 이제 지속적인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부부로 아가의 말씀이 끝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배제한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연애 소설, 연애의 노래, 시 이렇게 이해해도 될 만큼 아가의 말씀은 남녀의 사랑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문득 주례 생각이 났네요. 주례, 제가 주례할 때는 3가지 정도의 내용은 꼭 포함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담과 하와의 이름을 통해서 아담은 그저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 하와라고 하는 여인은 생명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 생명이 만나서 진정한 생명체가 되어지는 의미로서 남자 여자가 부부의 연을 맺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두 번째는 집을 짓는 비유를 대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너무 자주 하는가 싶어서 좀 내용을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창을 내서 위로부터 오는 위로를,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물론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기둥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대화라고 하는 커다란 문과 이해, 배려라고 하는 창문들, 여러 가지 모양들로 표현하지만 하나의 집을 지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간다는 의미,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사랑장의 내용으로 그냥 읽어드리는 것으로 주례의 모든 내용을 거의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나름의 이유는 굳이 여기서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지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내용,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하나 되는 거죠. 부부는 하나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하나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부부의 관계 하나하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결혼 전의 모습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매로 결혼하든 연애로 결혼하든 누가 누구를 만난다는 것은 신비한 만남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20년, 30년 서로 각자의 인생살이를 하다가 어느 날 우연찮게 내지는 필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람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발견되면 그 사람 때문에 사랑하리를 하는 게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듣고 싶은 겁니다. 얼굴을 보고 싶고 목소리를 듣고 싶고, 그런 속에서 사랑은 점점 싹이 트게 되고 그 싹틈을 통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그리움이라고 표현하고 바람으로 표현한다면, 그리움과 바람이 없으면 결혼으로 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육체의 어떤 사랑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러나 진정으로 부부가 하나됨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 말씀되어지는 것,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부부로서 하나 되어져서 나는 당신에게, 당신은 나에게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서로에게 속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먼저 젊은 부부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젊은 부부는 서로를 알아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을 하죠. 그죠?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말을 하고 결혼하기 전에 충분히 상대방을 알아보는 과정을 가져요. 그런데 그렇게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결혼 전의 과정이 정말 충분히 알아가는 걸까? 아마도 대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흔히 눈에 꺼풀이 끼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사실은 가려진 가운데 상대를 아는 범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 하나로 모든 게 다 덮여지고, 그리고 다 그냥 좋아 보이고, 그저 그냥 마음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혼하고 보면 내가 속았다라고 하는 말이 왜 나오는 겁니까? 내가 눈에 꺼풀이 꼈어도 단단히 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작 결혼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 공간에서 삶을 살다 보니까 전에 좋게 보였던 것이 단점으로 보이고 또는 강점이라고 여겼던 게 약점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좋아만 보였던 게 괜히 허술하고, 야, 내가 단단히 잘못 만났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젊은 세대들은 고리타분한 이야기로밖에 취급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1년, 2년 살아보다가 결혼한다는 거죠. 동거하다가 이 사람 아니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겠다는 것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정절을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결혼 전에 다 알고 결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 아는 것은 결혼한 이후에나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 신혼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젊다는 정도의 범주에 있다고 하면 그러한 젊은 부부들은 서로를 여전히 탐구하며 알아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가는 것에서 물론 약점이다, 단점이다, 몹쓸 것 같다라고 해서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이해해야 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배려 속에서 감싸 안아서 서로를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신혼 혹은 젊은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아가 말씀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의 노래로 표현한다면 이것은 곧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젊은 부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더 하나 진정으로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힘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은 평생을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서로 부부간에 서로를 알아가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처럼 오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특히 젊은 세대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힘을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속으로 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발돋움해 나갈 수 있는 게 젊은 부부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부담일까요? 내가 내 아내 남편을 이만큼 안다라고 하면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만큼 알아갈 수 있는 수고와 노력을 끊임없이 감내해 나가면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알아서 결혼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알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 부부간에 서로 알아가고 그 알아감 속에서 더 사랑이 짙어지고 그 속에서 더 배려와 용서와 믿음과 이런 영역을 자꾸 넓혀 나갈 때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경험해 나갈 수 있음같이 젊은 세대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헌신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으로 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는 아내와 남편을 알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년 부부에게 말씀드립니다. 중년 부부는 사랑에 빠지십시오. 아니, 중년인데 뭔 사랑이냐고 말할지 몰라요. 중년에 들어선 사람들은 권태기라고 하는 과정들을 이미 겪은 사람들 또는 앞으로 겪을 사람들도 있고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더 이상 흥미로운 게 없는 거죠. 때로는 실증이 나는 거예요. 아내가 귀찮아지고 남편이 귀찮아지고, 되게 귀찮다고 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귀찮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년을 넘어서는 여성들은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소리를 의외로 해요. 정말 늙어서 혼자 산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중년의 때에 있는 분들 혼자 사는 게 결코 유익함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사랑에 빠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랑에 빠지지 못하고 말 그대로 권태기에 빠져버리면 흥미를 잃고 실증을 느끼다 보면 자칫 다른 데로 눈을 돌리기가 쉽습니다. 15절 말씀 전에도 드렸지만,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포도원의 아름다움을 망가뜨리는 여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꽃이 피었어요. 기대할 만하죠? 이제 이 꽃이 열매로 자랄 겁니다. 그리고 추수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꽃이 피어서 뭔가 거둘 수 있는 계기, 이제 희망이 되고 뭔가 살아갈 만한 이유가 되는 그때에 아주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울타리를 통해 들어와서 내 포도원을 허물어버린다면 내게 소득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오늘 중년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말 그대로 남편들에게 표현한다면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면서 왔어요. 요즘은 아내가 남편과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가정들도 많이 있고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여러 모양으로, 어찌 보면 오직 자녀를 위해서, 오직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직장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때로는 건강 문제 힘쓰고 그렇게 오고 왔지만, 실은 이렇게 열거한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 하나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게 지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년의 부부일수록 사랑이 식어졌다고 말할 수 있고, 많은 문제 앞에 놓여 있어서 사랑은 무슨 사령타령이냐고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이러한 때에 더욱더 사랑하기를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 결혼 전에 그냥 생각만 해도 가슴이 콩당거리죠. 그냥 그려만 봐도 너무 아름다운 연인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콩당콩당거리고, 혹은 남성들 쿵쾅거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가슴 울림, 설레임, 그런데 이것이 중년의 때에 남아있느냐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중년 때의 사랑에 빠지라고 말씀드린 같이, 중년 때에 주님과의 사랑에 깊이 빠지면 내 인생의 문제, 자녀, 직장 또는 건강, 사업,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그때 그 위기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을 쏟아부으면 사랑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전환해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격스러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고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헌신했는데, 어찌 보면 그 헌신과 결단들은 어느새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겨우 믿음 지켜나가는 정도의 모습이 어쩌면은 중년의 때에 신앙적으로도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 사랑 위해서 주님의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그래서 내가 비록 아내와 남편 때문에 설레이는 마음이 지금은 없다 하더라도 주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콩당거리고 설레고 그리워질 수 있음이 우리 안에 생겨진다면 중년이 겪게 되는 어떤 위기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년의 때에 많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냥 사는 거지. 여러분, 그냥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잠언 5장 18절을 볼까요?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으로 바꿔서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즐거워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여직 살았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중년의 때에 더욱더 사랑을 불태울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간의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 오랜 삶을 살다 보니까 표현 그대로 권태기에 빠지고 흥미를 잃고 실증나고, 여러분, 부부간의 몸과 마음을 멀리 해서는 안 됩니다. 몸도 가까이 하고 마음도 가까이 하는데, 제가 주님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부부의 모습의 가장 아름다움을 누구에게서 찾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서 찾아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는 항상 이름이 함께 가요. 누가 먼저가 됐던 이 두 사람의 이름은 항상 함께 따라붙어 다닙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그대로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바울이 말하는 바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들은 목숨까지도 내놓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말은 곧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사람들, 이들은 각각 주의 일에 힘쓰는 것으로 주님 알아가는 것에서 더욱더 주님의 일을 발견하고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고, 그렇게 주님의 일에 힘을 기울이고 살다 보니까 어때요? 아내와 남편 간의 권태기로 인해서 거리감이 생기고 마음이 다른 데로 빼앗기던 것이 주님의 일로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도 저도 이렇게 익숙하게 불려지는데, 성경은 처음에 이들에 대해서 이름을 기록할 때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으로부터 기록을 합니다. 남편의 이름 뒤에 아내의 이름이 따라와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아내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고 남편의 이름이 뒤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누가 더 훌륭해서 앞이고 누가 더 훌륭하지 못해서 뒤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이거예요. 이들은 부부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하나가 되었을 때 누가 먼저이고 누가 뒤고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의 자리에서도 어쩌면 지금까지는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만 남편이 더 우선이어야 됐고 남편의 명예가 더 우선이어야 됐고 남편이 더 높여져야 됐다라고만 본다면, 주님의 일에 협력해 나갈 때는 아내가 먼저여도 뒤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가 영광을 받아도 내가 미천한 데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든 남편이든 누구 할 것 없이 누군가의 하나가 영광스러우면 곧 그것은 나의 영광이 되는 거, 누군가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 되는, 뭐예요? 내 아내나 남편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으로 자리하는 것, 중년의 때에 더욱더 절실하게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져야 되는데요, 주님과의 사랑에 깊이 빠져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과의 사랑에 빠짐은 결과적으로 주님의 일에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자리에 부부가 함께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부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중년의 때 가장 힘있게 사실은 할 수 있기도 해요. 뭐냐면 지금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서 쉽지 않은 때이긴 합니다만, 남편은 가정을 책임지는 일에 생업에 열심을 낸다면 아내는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과거는 그렇게 왔거든요. 그러면 각자 다른 일이 아니라 남편은 결과적으로 아내의 주의 일에 협력자가 되는 거고, 아내는 또 동시에 주님의 일을 통해서 남편의 이름을 높여줄 수 있는 계기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년의 부부로서 더욱더 사랑에 빠져나가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주님 사랑에 빠져서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년 부부, 내가 중년이라고 여겨지는 그 부분에 있는 분들은 더욱더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을까? 우리 부부가 한마음이 돼서 어떻게 하면 또 무슨 일에, 어떤 일에 더욱더 힘을 기울일 수 있을까를 힘을 모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 배우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존중히 여겨주고 그 일을 적극 지지하고 밀어주고 힘이 되어줄 때 원만하지 못했던 부부의 관계는 원만한 관계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의 부부에게 다시금 말씀드리기는 더 깊은 사랑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살 만큼 살았는 내가 아니에요. 뭐 미련 있다고가 아닙니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때가 되고 더 열심으로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노년의 부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노년의 부부, 노년의 때에 계신 분들은 서로 간에 친구가 되십시오. 대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내든 남편이든 지금이 가장 편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친구 같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사실 친구 관계처럼 편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때는 부부의 간에도 말하지 못하는 것, 친구 간에는 비밀스러운 것들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알 것 다 안다는 거죠. 그리고 맛볼 것 다 맛보고 왔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서로 부부간의 친구가 되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맞대고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편안한 사이가 친구의 사이라고 한다면 노년의 부부의 사이, 어쩌면은 걸음걸이도 어렵고 무엇 하나 하기도 어렵고 때로는 말이 어눌하게 여겨지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가장 편안한 존재, 이제는 정말이지 없으면 안 될 존재로 자리하는 게 노년의 부부의 관계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노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가져야 될 것, 주님과 친구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친밀함을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어쩌면은 여기까지는 힘들고 어렵게 먹고 사는 일에 힘을 기울이다 보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도 열심으로 감당해 왔지만 주님과 교제 자체가 부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은 떨어지는 속에서도 주의 일은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노년의 때에는 주님과 친밀함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믿습니다. 노년의 때에 뭘 할까 싶지만 노년의 때에 가장 하기 좋은 것,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더 가까이 하나님을 친구 삼기 위해서 주님을 늘 부르며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이 많은 인생의 한 부분을 누가복음 2장에서는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구원주로 선포되어지는 내용이 됩니다만 시므온과 안나, 이미 은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노년의 때예요. 그래서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안나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므온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감동, 성령의 지식, 성령의 인도. 그래서 시므온은 성령으로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그럼 노년의 때에 계신 분들,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질 때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건강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가장 아름다운 마감으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노년 부부들 하나님과 친구 되시기를 바라는데, 자녀와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교회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열심으로 감당해 주신다면 노년의 시대가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기억하실 것,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삼각형을 하나 그려놓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삼각형을 하나 그려놓으세요. 눈앞에 그냥 그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어느 모퉁이든 아래 한쪽 면에 나라고 하는 나를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옆에는 배우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배우자가 자리하도록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첫 출발로 인생을 시작해 나갑니다. 계속해서 걸음걸음 나가는 거죠. 어쩌면 1년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삶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머물러야 되느냐? 꼭지점까지 이룰 수 있는 대로 나가야 돼요. 이 꼭지점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그 자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은 꼭지점에 이르고 한 사람은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또 반면에 또 한 사람은 하나님까지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중도에 하차하는, 중간에 믿음이 떨어지는, 믿음을 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젊음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지는 중년의 때,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만들어가는 노년의 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까지 설 수 있기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가 최종 추구할, 부부가 최종 맞닿아야 할, 부부가 최종 머물러야 할 그 꼭지점,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물론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언젠가 부부가 한 신앙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전진해 나간다면 중간중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위기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누군가 먼저 죽음을 맞이하는 사별이라고 하는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인생 나이로 끝나버리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영의 세계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맞닿는 그 자리까지 부부가 한 걸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계층에 있든 어느 부분에 있든 내가 처해진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로 여러분 부부간에 새롭게 서로를 바라보고 돌보는 은혜의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계신 자리